할렐루야.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잠잠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위한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아멘.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의 그 사랑을 봅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 당신의 사랑에 나는 내 모든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련하고 연약한 아이와 같지만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손이 나를 도우시며 끝끝내 나를 변화시킬 것임을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중에 신뢰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주시고 나의 푸른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내오니 더욱 친근하.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4절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아멘.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라.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주의 영원해 아멘. 하나님께
도우심과 함께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 본질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쇠퇴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과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절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각자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저희의 뜻대로 살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죄를 합리화하는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축복을 더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이재호 목사님께 양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정하신 날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공동체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를 영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지올팍이라는 그 뮤지션을 제가 비교적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저한테 좀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좀 자주 보라고 더 자주 봐야겠다. 이게 꽤 오래된 좀 나온 지 꽤 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좀 더 시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 뮤지션은 좀 비교적 늦게 알았는데 이것도 근데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또 이 대중음악이나 이런 걸 좀 듣는 걸 좋아하니까 그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뮤비를 통해 노래를 접했을 때 그냥 이제 개신교를 비난하기 위해 만든 노래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또 듣게 되고 또 뮤지션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또 곡을 쓴 배경들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 곡이 단순한 그 비난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작곡자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들키고 싶지 않는 민낯을 그대로 노출시킨 곡이 아닌가. 그러면서 나를 정의하는 그럴듯한 묘사들로 또 그럴듯한 꾸밈들을 가지고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언행들로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치장하고 꾸며내는 그런 모순 가득한 인생들, 그런 세태들을 풍자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곡을 쓴 배경을 보니까 이런 그 대화가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목회자 자녀인데 동성애자였던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야, 너 정말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죠. 그럼 나 완전 크리스찬이지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난 후에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곡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크리스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곡이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곡이 아니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한 두세 달 전에 두세 달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게 좀 기억이 났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곡인 거죠?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좋더라고요. 음악성이나 또 뭐 뮤직비디오 연출이나 이런 능력들이 대단하던데 근데 단점은 듣고 나면 자꾸 옛날 그 컨츄리 꼬꼬 음악이 생각이 나가지고 컨츄리 꼬꼬 아시죠? 네. 명 뮤지션들이었는데 좀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에서 민낯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서두해 보길 원하는데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꽤나 경건해 보여요. 근데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이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담하거나 때로는 무관심하죠. 그런데 또 보니까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고 불의에 대해서도 나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게 눈을 감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요. 또 이웃과에 대해서도 과한 경쟁 의식을 갖거나 또 그 이웃을 나의 어떤 한 단계 진보를 위한 발판 정도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또 주일을 맞이해 예배당을 찾아와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뮤지션이 드러내고자 했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세상에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력이 없는 상태로 교회가 머물러 있는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저 스스로 그리스도인 처음 딱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는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내면 세계로 바라보는 저를 좀 보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쫓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곡에서 풍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순과 외식의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함께 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뚜렷한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11장 26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 사실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정체성이 발현될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자에다가 옷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표방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이 나타난 삶의 모습들의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발단이고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면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시선으로 봤을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어감을 갖고 이 본문을 보면 좀 더 맞을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요겁니다. 이렇게 거창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게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 아마도 처음에는 그들을 좀 조롱하기 위한 의미로 불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말만 하면 예수거든요. 만날 때마다 예수, 핍박을 당해도 예수, 감사한 일이 있어도 예수, 슬퍼도 예수, 기뻐도 예수,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바라본 초대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유대교와는 분리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거죠. 은혜광성의 청년들이 천호동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거리감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이 뭐 배지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 다니고 로데오 길을 걸어 다니면 이거 저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은혜광성교회 청년들은 저 예수쟁이들이야.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외쳐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외쳐보자고요. 외쳐보자고. 그리고 이렇게도 해볼까요?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결국 삶이 전도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기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해준 게 아니라 일상의 그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쟁이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었다. 안디옥 교회가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주제 말씀대로 지금 사도행전은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들. 정신 한번 차려보시고. 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게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들이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그 복음의 열정이 그들 안에 타올랐어요. 무엇보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들이 복음과 맞닥뜨려지면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반 부분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더욱더 힘썼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힘썼더라라는 구절들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모이는 교회로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 안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어떠한 한계였죠? 복음이 우리 것이어야만 한다는 민족적, 문화적 한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계 때문에 복음의 이 폭발력과 확장성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모습을 초반에 보이게 됩니다. 교회가 자꾸 복음을 교회 건물화에만 가두는 거예요. 우리의 순모에만 가두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걸 자꾸 주일에만 가둬요. 일상이 주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이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찾아온 큰 박해를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또 어디까지 나가게 돼요?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는 이야기가 비로소 8장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확장되었구나라고 하는 선언을 8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어디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땅끝까지. 땅끝까지 퍼져나기 위한 준비 작업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9장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준비돼야 할 이방인의 사도, 누구죠?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회심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제한 없이 이방인들까지도 선포되고 그들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공식적인 한 인물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긴장을 통해 할애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가 되었다. 성경은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를 받고 이렇게 그들이 공교회가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입니다. 11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편견 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진리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앞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다 됐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편견이라고 하는 장벽은 너무나도 높았다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말씀의 그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지도를 좀 찾다가 준비를 했는데, 좀 지도를 좀 보기 좀 쉽고 좀 그렇게 좀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나중에.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따로 그 재능 있는 분들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그림은 없지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해서 그 위쪽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9절의 내용이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18절과 19절이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수 제자 공동체가 비로소 교회가 된 그 시기가 대략 AD 30년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후로 약 3년 후 AD 33년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 기본적인 정설인데,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때를 언제로 보냐? 주후 45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라고 해서 그 박해가 있고 바로 일어난 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으로부터는 약 15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고, 스데반의 순교로부터는 약 12년,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부터는 약 12년이 지난 후에요. 그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때에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뻗어나갔잖아요. 지금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종교적 편견이라는 이 장벽이 생각보다 매우 높고 매우 두껍습니다. 12년, 1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잘 깨지지 않았어요. 그 장벽이 두껍게 쳐져 있으면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기 어려운 것이 이 종교적 편견의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늘 부흥에 대한 저항이라 정의하고 싶어요. 입으로는 부흥을 말하는데 정작 편견의 장벽이 높게 세워져 있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성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개개인의 교회로 볼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들 속에 장벽들이 높게 쳐져 있는 공동체일수록 그 복음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만의 장벽을 높이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어떠한 색채들만을 고수하여서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눈을 흘기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성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부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이방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편견의 장벽, 종교적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무명의 몇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몇 사람들이 그 일의 주역이 되었다, 성경은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몇 사람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태생의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들이 어찌됐든 헬라 문화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 사고에 익숙했고,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소 배타적인 감정이 더 적었던 사람들이었을 수 있겠죠. 그들이 이러한 종교적 장벽이 높은 흐름 속에서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혁명적입니다. 여러분 그 20절 9절을 잘 보시면 예수를 뭐라고 정의하면서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퀴리오스. 여러분 이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서 부르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왕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주 예수를 전했다. 이들이 그 장벽을 깨부시고 헬라인들에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의 그 흐름의 장벽도 깨버린 거예요. 저 시저가 왕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왕입니다. 그것을 가감없이 전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들이 가히 혁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앞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빌립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이 한 번에 큰 그 복음이 확장된 하나의 큰 획이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인데 아수르 그 포로 기간에 이 종교 혼합 정책을 통해서 인종이 섞여버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개처럼 취급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찌 보면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들이에요. 비록 섞였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도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의 장벽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에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이지만 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 이야기는 뭐냐? 그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따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은 전해졌어요. 거기도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생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확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한국교회가 자꾸 수평 이동들에 익숙해져 있고 그 일들만 있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교회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데오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였죠? 금요일 날 늦은 시간에 그쪽을 걸어갈 일이 없는데 뭐하다 지나갔거든요. 이마트를 가려고 그랬나 보다. 화면이 깎아살라고. 가는데 정말 거기서 막 휘청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저 스스로도 돌이켜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확장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인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생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럴 때 주의 손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우리가 꿔야 해요. 자꾸 모이는 교회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해요.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견의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편견이 무너져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무너져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어찌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더 강했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편견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순수 이방인들까지도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고 할 때, 여러분 기존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한 교회가 어떻게 생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연합해 하나가 돼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기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세요. 먼저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핍박을 받아 비록 흩어졌지만 그들은 영적 가족인 그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보냅니다. 탁월한 리더를 보내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고 있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공동체 안에 그들의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봅니다. 그냥 멀찌감치해서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 가운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뭐죠? 공감.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의 편견, 저항이라고 하는 두터운 장벽을 깨고 나가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역사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 장벽은 우리가 스스로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요. 그러면 그 사이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순종함으로 동참함으로써 그 놀라운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안디옥에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귀를 닫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이방인들에게 뭐 대단한 일 있겠어? 또 어떤 사람들이 왔겠지, 이렇게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고요, 그들과 함께 해주었고 공감해 주었고 말씀으로 권면해 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적 자녀가 그 교회 안에서 잉태되는 역사들, 그리스도인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24절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빠져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제일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23절, 24절을 옮기게 되면 이런 뜻이 돼요. 옮겨볼게요.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래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선이해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뭐예요? 근데 그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착하지, 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24절은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다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23절부터 연결해 보자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유혹이 찾아온다고 해서 유혹이 있을 때는 다르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다가 여기 교회 와서는 그냥 아는 척하고 살아가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며 그렇게 굳건하게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경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 착함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 나타났죠. 여러분 이전에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바나바의 모습이 어땠어요? 이런 착한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의 삶에 발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정의하자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 교회야, 내 공동체야. 주인의식과 여러분 청지기의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한 주인의식은 오히려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 청지기의식,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 청지기일 뿐이다.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 소명,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도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부로 출신인데 예루살렘으로 상경해서 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운 일에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야, 너 안디옥으로 가 그랬더니 군말 없이 안디옥으로 와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안디옥으로 넘어옴에 있어서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다 닦아놓은 기반이나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안달났던 사람, 그런 모습을 보였던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디옥에 왔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이 안디옥에 자신의 목회를 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신의 목회적 기득권마저도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 어디서 등장합니까? 25절입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짧고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아십니까? 226km 정도 돼요.
왕복 한 500km라고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하여튼 더 될 거예요. 부산은 좀 더 될 건데 조도가 서울에 넘어가고요. 잠깐. 다소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인데요. 누굴 보내지도 않아요.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도를 오늘 못 가져왔는데 좀 도와주실 분들 연락 주세요. 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이 흥황해져야 돼요. 말씀이 아주 그냥 산맥이 있어요. 되게 넘기도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 험난한 길을 자기가 직접 왕복 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갔던 사람이에요. 왜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려고. 왜?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거든.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청해서 공동 목회를 했다는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못한 일이죠. 만약 자신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목사직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려 했다면 자신보다 뛰어난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바나바란 사람?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도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주인의식을 다 내려놓고요. 나는 그냥 다리를 놔줄 뿐이에요. 오늘 털고 가라고 하면 털고 갈 수 있는 내 주인의식, 내가 했는데 나의 것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그들과 다리를 놨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역할하면 뿌리는 역할만 합니다. 심는 역할하면 심는 역할만 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떠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만이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철저히 청지기식을 가지고 철저히 다리 놓는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하고 가르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큰 무리가 뭘로 바뀌어요? 제자로 바뀌죠. 큰 무리가 제자로 바뀌어요. 그 중심엔 뭐가 있었어요? 편견의 장벽을 깨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다리를 놓음으로 그들에게 열심히 주의 말씀만을 가르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제자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은혜왕성교회 청년부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입술의 고백, 이 공예배 안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이 삶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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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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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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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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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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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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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진실된 우리의 고백으로, 영혼의 고백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찬양하면서 스스로 회개했던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 속에서 그 가운데 공허함이 넘쳐났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만난 순간 내 입술에 예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목회자로 이 길을 걷고 있음에도 왜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삶이 내 안에 있을까? 저 스스로도 많이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어찌 보면 내 다짐을 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 고백을, 이 찬양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우리 안에 종교적인 편견들이 무너져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새 목회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종교적 어떠한 편견들이 많아진 저를 발견하게 돼요. 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꾸 주인의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돼요.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쟁이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기만 되면 표어를 걸어놓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나를 바라보며 예수쟁이라 그렇게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편견들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새 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인의식들은 깨어지고 그 주인이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청지기적 사명, 그런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약한 자를 이끄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잉태되는 그런 우리 은혜왕성교회 청년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이전에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잉태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죠. 여러분, 헌신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 몸과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재롱장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기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교사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지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부 연합 학예 수련회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헌신을 다짐하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연합 수련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가 여름 사역의 자리들, 선교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모두가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훈련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도 훈련도 매 수요일마다 저녁 수요 3일 기도회 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선교 수익 사업 관련된 내용 확인해 주시고 물품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부 광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회장을 맡은 이종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 광고하기에 앞서서 파송을 하고 싶은 지체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강대산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최다빈 형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는데 아직 좀 기간이 남긴 했는데, 최다빈 형제 혹시 앞으로 좀 한 번만, 네, 빨리, 네. 예,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입대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기도 제목과 포부가 있다면 한마디 같이. 네. 저는 7월 17일에 그 12사단 인제에 있는 곳으로 입대를 하고요. 기도 제목은 건강이랑 신앙 항상 챙길 수 있게 해주시고, 가서도 제가 선한 영향을 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도 선한 영향을 받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부는 딱히 없는데 잘 하고 오겠습니다.
최다미 형제를 향해 손을 뻗고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실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최다민 형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다빈이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빈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언제나 이 다빈이가 아버지를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빈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다빈이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끼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에서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또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다빈 형제님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합니다. 무엇보다도 군 생활 중에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빈 형제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다빈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선배, 동료, 후배들 만나게 해주셔서 군대에서도 그 메마른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빈 형제님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빈 형제님 떠나는 거 아니고 다음 주에도 오시니까 다음 주에 뭐 달라진 게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평소대로 똑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축복하고 싶은 지체가 있는데요. 네, 청년 1부에 등반하는 지체가 두 분이 계십니다. 04동기 김민주 자매님과 98동기 박일규 형제님, 혹시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이 있다면 저희 뒤쪽에 계시는 새가족 리더님들을 통해서 등록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배 끝나고 뒤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주변에 보시면 이제 되게 보라보라하게 다들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그냥 기분 좋아서 보라색 입은 거 아니고요. 저희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보라색 옷이 입지 않았다고 해서 오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또 연습 안 했다고 또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각자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녁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습은 예배 끝나고 바로 본당에서 진행되니까요. 어디 나가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다들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 계시면 연습 진행에 원활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여름 수련회가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렇게 양일간 증인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강사로는 준호가 선교사님께서 오십니다. 저희 옆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식사 관련해서 저희가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QR로 주사를 하는 건데, 이 QR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저희가 식사를 또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QR 체크해 주셔서 요거 체크 한 번씩만 식사 여부 체크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은 6시부터 7시 20분까지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체크해서 꼭 저희 원활하게 간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저희 예수 동행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동행일기로 진행했는데 많은 지체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아직 더 많은 지체들의 관심을 원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저희 밴드로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주중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구글 미트로 진행이 됩니다. 각 순별로 또 평일에 이렇게 나눔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큐티 모임이 재정비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7월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모임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파송 찬양 없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